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행위는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윤리적인 삶은 구원과 무관하고 오직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여겨온 것이지요. 로마서가 그러한 생각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신칭의 명제가 그렇게 이해되어 왔는데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으며 철저한 율법 준수를 통한 구원을 추구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보며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고 오직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는 것이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이 가져온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2장을 읽어보면 그러한 생각과 전혀 다른, 오히려 정반대라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과연 우리의 행위와 구원이 무관하냐 하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정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봅시다. 오늘 봉독한 로마서 2장 13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 놀랍죠. 이 말씀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첫 부분에서 이미 이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6, 7,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저마다에게 그 한 일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견뎌내며 영광과 명예와 썩지 않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해서 진리를 거역하고 불의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노여움과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불의를 따른 사람들은 노여움과 분노, 곧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에 따라 구원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큰 어려움과 곤경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야 사람에게 그러하고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야 사람에게 그러하고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큰 어려움과 곤경,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 구원이 따를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원칙에 따라 구원받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논의의 결론으로 13절이 나온 것입니다. 13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행위와 구원이 무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위에 따라 구원받고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에는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가져온 통념과 전혀 다른 놀라운 진술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3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이 신칭의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해석자들은 어떻게든 그 차이를 설명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대다수의 해석자들은 로마서 2장이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2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이론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다음에 3장 이하에서 반박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바울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반대자들의 생각을 지금 2장에 인용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3장에서 반박한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고요. 또는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던 원칙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의 원칙을 바꾸셔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해석자들이 로마서 2장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듯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주장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뒤에 가서 이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의 복음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따르면 우리의 행위는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 속죄 이외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십자가의 속죄가 불완전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십자가 속죄 이외에 아무것도 더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는 구원과 무관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속죄 복음의 논리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읽으면 로마서 2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로마서 1장 첫 부분에서 함께 확인한 것처럼 로마서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지난 5월 25일에 비대면 기간 첫 주에 했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 설교의 후반부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를 때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교리를 또는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곧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위와 구원이 무관할 수가 없겠지요.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앞으로 로마서 설교를 계속해 가면서 그 점에 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읽으면 로마서 2장이 바울의 생각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로마서 전체와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봉독한 17절 이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며 율법을 자랑합니다. 또 율법을 배워서 옳고 그른 것을 잘 가려냅니다. 윤리적인 선생으로 자처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말만 앞설 뿐 율법을 잘 지키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도둑질합니까?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합니까? 우상을 역겨워하는 사람이 신전을 털어갑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오히려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절 이하를 보시면 유대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2장의 근거에서 보자면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서 구원받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자랑하기만 할 뿐 정작 율법을 지키지는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25절 이하를 보면 유대인들의 이러한 실태가 구체적으로 할례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 백성의 이름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후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와 모든 후손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신약 성서 시대 많은 유대인들은 조상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행위와는 별 관계가 없죠.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마음이 착해진다거나 행동이 더 도덕적으로 변화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하여 분리하는 기능입니다. 할례는 윤리가 아니라 분리에 해당하는 율법 규정입니다. 율법 가운데는 이처럼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분리시키는 규정들이 있었는데요. 할례, 안식일, 정결법과 같은 규정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들이 그 당시 율법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해석하고 발전시키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 율법 준수가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분리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은 이런 규정들을 강화하고 거기에 집중함으로써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강화했을 뿐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논의의 배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쌍방에게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생사화복을 책임지심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다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의 신실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 준수를 배타적 선민의식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을 뿐입니다.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법을 준수함으로써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 백성답게 도덕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탐욕과 욕망을 따르고 권력과 부와 명성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었으나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보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할례 받은 것은 그대가 율법을 실천해야 쓸모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할례 받았더라도 할례를 안 받은 것이 되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 몸에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함으로써 그리고 정결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함으로써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이름표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이름표를 달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나머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할례라는 이름표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언약상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너희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어긴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너희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신실하라. 이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행위가 없어도 된다. 아닙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가 이미 함께 살펴본 로마서의 주제문에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 조금 풀어서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다 같이 손을 들고 해볼까요? 네.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많은 분들이 유대인 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그런 유대인에 관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로마서 2장의 내용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가 정비되고 체계화되어 하나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은 기원 후 2세기부터였습니다. 신약 성서 시대만 하더라도 유대교는 다양한 분파로 나뉘어서 흩어져 있었고 통일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율법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물론 일부에 있었겠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말만 앞서고 삶은 뒤따르지 않는 유대인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가 하나의 통일된 종교로 정비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가자 지구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잔인한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럴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내세우며 자신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몇 가지를 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섬기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11조를 잘 내니까. 자선사업에 많은 돈을 내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에 비하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감사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이 그분을 향하며 우리의 삶이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이 되고자 하는 겸손한 열망에서 나옵니다. 그 신실함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성품의 변화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짐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돌아봅시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와 함께 주님이 도우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더욱 신실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셔서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나를 더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씩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 삶에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 신실하기를 다짐합니다. 일상에서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에, 우리의 소망과 열의와 사랑에, 태도와 습관에 주님의 주되심을 이루어 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간절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홀로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